집회 둘째 날 저녁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시작. 오늘도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목사님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는데요. 또 예물 드린 손길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집회마다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고요. 내일 저녁 집회 때는 또 예배 순서 가운데에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미리 마음을 모아서 준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불붙은 떨기나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크신 은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힘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세워주시니 고맙습니다. 찬양단과 함께 힘차게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어둠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는 어둠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흔연하게 열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기를 사모하여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품고 주 앞에 봉헌한 이들이 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여 거둔 것 가운데 일부를 저들이 봉헌하오니 하나님 헌금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마음까지 받으셔서 저들의 생을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잘못 구하는 것 있거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구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 겪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는 일 없게 도와주시고 마음속 가득 우리를 채우고 있는 먹구름 물러가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 앞에서 살아가는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봉헌한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도록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평강이 물결처럼 번져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됐네요. 네. 아주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느닷없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지 망설이셨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행복하세요? 네. 부디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참 행복해. 난 참 내 인생이 이렇게 복될 수가 없어. 이런 느낌보다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지? 나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사실을 돌아보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죠.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첫날 빛을 창조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빛이라는 것이 해와 달과 별이 비추어주는 저런 불이 아니에요.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였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희망의 빛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망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으셨고 그 공간 속에 사람들의 먹을거리를 채워 놓으셨습니다. 식물들이 돋아나게 하셨죠. 그리고는 인간들이 자연의 질서를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 그 질서를 관장하고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채운 것이 무엇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와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뭇짐승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든 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 모든 인간이 살 수 있는 바탕을 다 마련해 놓고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세계에 초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던 존재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초대받아서 여기 온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그 악마성에 놀랐던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비극적인, 비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존재,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유로의 선고를 받은 존재.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져 있는 생을 고단하게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한다는 게 힘겹기 때문에 자유를 저주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도 세상엔 대단히 많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있음 그 자체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나는 없던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초대해 주셔서요. 초대할 때 그냥 초대한 것도 아니고 멋있는 상을 차려놓고 그리고 인간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함으로 생명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일임을 성서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일하라고 부름받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동물들에게 일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땅을 경작하고 또 이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말함으로 하나님은 노동이 고통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보장해주는 행복의 기림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 살다 보니까 일하는 것도 고단하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시시때때로 든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갑자기 대답이 흐려졌어요. 아까는 행복하다고 그러더니 목사가 물으니까 행복하다고 얘기했는데 또 행복하신 분들 굳이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로 규정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썼던 책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책 제목은 제가 만든 카피가 아닙니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들었던 김용기 장로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날 밭두덕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용기 장로님에게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그러자 김용기 장로님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불행합니다. 행복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들은 불행해요. 그러나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을 하나님의 초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만끽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게 주어져 있는 일 하나하나가 감사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중세의 격언이 하나가 있는데요. 중세의 격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참 깊은 얘기입니다. 내가 인생을 여행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치러야 하고 비용을 치르면 거기에 합당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수준만큼 그들이 나를 대접해 주지 않으면 속상하죠. 그렇죠. 이것이 여행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자기를 그 중심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로 삼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불행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일조차 나를 그분께로 데려가는 것이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때때로 실패의 경험이 아프기는 하지만 그 실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있다면, 건강하면 좋겠지만 병약해서 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병 또한 나를 그분께로 인도하는 길 안내자인 것이죠. 여러분 여행자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례자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근데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래는 행복한 세상인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따먹었고 눈이 밝아졌고 나무 뒤에 숨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명을 어겼기에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참여하며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죄의 역사임을 보여주는 것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였습니다. 어제 그 얘기를 했었죠.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가인은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없음은 말없음이 아니라 뜻이 있는 속뜻이 있죠. 뭡니까? 나는 너를 내 동생을 지키는 자로 만들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착취하고 그래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의 삶이란 말이에요. 경쟁을 내면화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형제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때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을 존엄한 존재로 대하지 않을 때 그 사람도 나를 존엄한 존재로 대하지 않을 것은 명약관화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의구심을 키워가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죄를 지은 동생을 지은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가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주하여 살게 된 그 땅의 이름을 놋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NOT 그렇게 말하는데 놋의 히브리어 의미는 뭐냐면 유리하다, 방황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등진 인간 또 형제 사랑하기를 싫어하는 그 인간의 삶이 결국 뭐냐면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유리하고 방황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샬롬이 없는 상태예요. 마음속에 안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 상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불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이후의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말이 뭐냐면 불안함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불안해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 1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1장에 나오는 그 대목이
그 고백록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런 말로 되어 있어요. 님 위에 우리를 내시었기에, 자 이렇게 보세요. 뒤에 칠판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위에 우리를 내시었기에, 자 여기서 님은 물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내셨다고 얘기하는데 라틴어로 쓰여진 글인데 여기에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위하여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도 번역될 수 있냐면 무엇을 향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해 혹은 무엇을 향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이게 인간의 으뜸가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 교회 나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 문답집을 우리 목사님이 주셨는데 감리교임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문답을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으뜸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렇게 묻습니다. 답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님을 위해 우리를 내시었기에 이것이 뭐냐면은 인간에 대한 본질 규정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해보십시다. 인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선 존재가 되도록 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 다음 문장을 뭐라고 말하냐면 님 안에 쉬기까지는 님 안에 쉬기까지는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없나이다. 자 보세요. 인간의 현실은 지금 어떠냐면 우리 마음속에 안식이 없어요.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하여 사는 놋 땅 주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놋이라고 하는 땅의 주민이 되었어요. 놋의 뜻이 뭐라고 얘기했죠? 유리하다 방화하다였습니다. 결국 왜 유리하고 방화냐면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등 돌리고 나면 여러분 등 돌린 저 상대방을 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상상합니다.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내 등에다 칼을 꽂는 거 아닐까? 그렇죠. 보이지 않으니까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담을 쌓고. 이것이 뭐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친밀하게 기대어 살도록 지어주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마음에 안식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경쟁이 내면화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아까 이게 본질이라고 한다면은 인간의 현상입니다. 지금 인간의 현실이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근데 이런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것은 언제입니까? 님 안에 쉴 때입니다. 님 안에 쉰다고 하는 것은 뭐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갈 때, 그렇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닻을 내릴 때입니다. 이것이 안식의 삶인 것이죠. 님 안에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이것이 인간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여기를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이런 불안함이 내 마음속에 안식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랑의 대상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사랑의 대상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경쟁을 내면화하고 살도록 우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여학교에 있었던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교목실에 들어가 보니까 교목실 책상 위에 바로 이런 색이네요. 이렇게 보라색 편지지에 누가 편지를 써서 올려놓고 갔어요. 봉투도 없는 편지인데 초록색 볼펜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색깔도 묘하고 무슨 편지일까 하고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그 문장을 제가 읽었던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이지만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 친구 하나가 죽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만이 좋은 학생으로 인정받는 이 교실, 이 학교, 이 사회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하는 얘기, 그렇게 뛰어내린 그 친구의 문제와 저의 문제는 동일합니다. 성적 부진. 그리고 말합니다. 선교위원입니다. 학급 내에서 학생들의 신앙생활을 인도하는 선교위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 성적표를 본다고 한다면 나를 욕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할 것 같아 두렵기만 합니다. 죽음의 충동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런 편지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강렬한 얘기입니다. 그죠? 공부 잘하는 학생만이 좋은 학생으로 인정받는 이 교실, 이 사회, 이 학교, 이 사회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이기적으로 굴어도 좀 용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덕 있고 참 훌륭하고 좋은 아이들인데 공부를 못하면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냉혹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IMF 이후에 우리 사회를 풍미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승자 독식 사회. 그렇죠? 승리를 거둔 사람이 모든 것 가져가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헬조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지옥처럼 느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왜 이렇게 여유가 없게 되었죠? 부유하게 됐는데도 왜 이렇게 됐죠? 이유는 여러분 근원적인 문제였습니다.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잊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존재,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나의 이웃들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집중돼 사는 거야. 그 삶의 결과가 뭡니까? 행복이 아니라 뭐예요? 안식 없는 불안한 삶이란 말이에요. 늘 경쟁해야 되고. 조금 여유를 가지면 안 될까요? 여러분, 제 친구인 시인이 썼던 시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그 시 제목이 이렇습니다.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여러분, 저는 그 시의 내용과 아무 관계없이 그 말을 딱 보는 순간 저 나름대로 이해가 확 되어버렸어요. 천국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저 이 말을 믿고 싶어요. 아라비아 숫자는 어떤 거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한 클래스가 있는데 성적표 나눠줄 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우리 때는 70명이었으니까 한 반에, 초등학교 때는 80명이었고 70분의 65 이렇게 성적, 그죠? 700분의 674 이렇게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적표를 받았을 때 70분의 1 그러면 얼마나 떳떳해요. 괜히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왠지 좀 보여주고 싶고 옆 친구한테 내가 이렇게 대단해, 떳떳하고, 그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갔던 그 중학교 때는 70명씩 10반이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갈 때 전국 1등부터 70등까지를 뽑아가지고 특수반을 만들었어요. 한 반을. 그리고 그 우리 반 뒤편에 못을 70개를 쭉 받아서 이름표를 거기 다 걸어놓습니다. 첫 달에는 번호 순서대로. 근데 두 번째 달부터는 뭐냐면 성적 순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이름표가 이쪽 높은 1등, 2등 여기로 가야 되지. 이게 뒤로 가면 살맛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경쟁을 내면화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 성적표는 요즘도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평가를 하고 있냐면 수미양가 평가했잖아요. 수미양가. 이건 참 좋아요. 수는 뭐예요? 빼어나다. 빼어나. 우수해. 미는 아름답구나. 양은 양호해. 가는 가능성이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도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하지만 어떤 아이는 노래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영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달리기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공부는 잘하는데 이기적인데 어떤 아이는 공부는 못하는데 굉장히 헌신적으로 돌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라비아 숫자는 그들을 어떻게 서열화하냐면 한 가지 기준만을 가지고 서열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천국 아닙니다. 이런 세상,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수미양가 평가만 그런 거 아니고 일제시대의 평가이겠습니다마는 이 외국에서 여러분 공부를 제일 잘한 우등으로 졸업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 이름이 뭐냐면 숨마 쿰 라우데라고 하는 상입니다. 라틴어인데요. 숨마 쿰 라우데라고 하는 건 최우등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 잘한 사람에게 주는 상은 뭐냐면 마그나 쿰 라우데, 이거는 우등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학생에게 주는 건 쿰 라우데, 우수하다, 그렇게 말해요. 자, 최우등, 우등, 우수. 그리고 제일 못하는 아이에게 내리는 평가가 뭐냐, 베네, 좋다, 그런 거예요. 다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평가는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이 아이가 평가되고 있지만,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얘기를 합니다만 그 교목실을 드나들던 학생들 가운데 못난이 삼총사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공부 좀 못하는 친구들 셋이 드나들어요. 괜히 와가지고서는 앉아서 커피도 끓여 먹고 내가 시킬 것도 없는데 뭐 시킬 거 없어요 그러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얘들이 오면 그냥 왔나 보다 하고 전 제 일을 봅니다. 그리고 난 한 번도 그 아이들에게 성적표 가져오라는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성적표만 나오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또 이렇게 봤어요 그러고 내놔요. 내가 언제 너희 성적 궁금하다고 그랬니? 그러긴 하는데 어느 날 그 중에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난 완전히 하나님의 실패작이야. 근데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그 못난이 삼총사의 다른 하나가 즉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였든지 저는 바로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실패작이야.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학교에서만이 아닙니다. 대학도 서열이 있죠. 스카이 대학부터 해가지고 서열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 그 다음에 서열은 어떤 것입니까?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일용직이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악마적인 게 뭐예요? 연봉. 그렇죠? 오죽하면 강남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친구 집 놀러 가면 먼저 친구의 장난감이 뭐가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고 집부터 일람한답니다. 이렇게. 몇 평이야? 이렇게. 몇 평이야? 이걸 가지고 친구들끼리도 우열을 다툼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른들이 내면화하고 살고 있는 경쟁이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내면화된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 이게 결국 어떤 삶입니까? 에덴의 동쪽의 삶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노땅 주민이다, 그 얘기예요. 늘 유리하고 방황하고 마음속에 행복 없이 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계에 발맞추어 뒤처지지 않으려고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몰인정해지고 사람들에게 열리지 않고, 그래서 어떤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 마음이 허한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신 함석헌 선생님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 마음 다 팔았구나 라고 하는 시인데요. 아버지가 챙겨주시며 님 보거든 드리라던 마음 세상 길거리에서 다 팔아먹었다. 껍데기만 남았구나. 해는 저물어 가고 마음은 물마른 우물같이 쓸쓸하고 님은 언덕을 오르시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 어떻게 해?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내 마음 도로 내놓아 세상아, 본래 내게 줄 내 마음이 아니었더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 팔렸던 우리의 마음을 되찾아와야 돼요.
에? 세상아, 내 마음 도로 내놔. 본래 너에게 줄 내 마음이 아니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에게 가져가야죠. 우리의 마음을 그 바른 자리에.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린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자 세상은 온통 경쟁과 싸움이 가득 찬 세상이 되었고, 결국은 어떤 세상이 되었습니까?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당하는 사람이 갈라지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당하는 사람이 갈라진 세상인데요, 그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집트에 가면은, 제가 일부러 이집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구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는 애굽 그러면은 항상 바로를 떠올리고 하나님 심판받은 나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의 국가로서의 이집트를 똑같이 동일시할까 봐 지금 현재 국가로서의 이집트는 제가 이집트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 증언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의 국가는 애굽이라고 구별해서 말합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집트에 가면 세계문화유산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피라미드이죠. 피라미드가 이 쿠프왕의 피라미드 같은 건 밑변이 135m인가 그런 데니까 어마어마한데요. 높이도 어마어마하고, 사실은 그 앞에 서면은 압도당합니다. 그 고대 세계에 어떻게 저렇게 큰 돌을 날라가지고 저런 정교한 구조물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저 돌들을 쌓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벌어졌을까? 온갖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조물이지만 사실은 뭐냐면은 한 사회의 위계 질서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자, 세상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지배와 피지배로 갈린 그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죠. 여기 이제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있는데요, 열 몇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냅니다. 근데 이 속에서도 많은 마음의 갈등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이 옛날 같으면 서당 훈장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른이 있어야 돼, 그 속에. 그러니까 이것은 평등한 공동체이긴 하지만 암암리에 그분을 마음으로 존중해가면서 마을의 대소사의 문제를 그분에게 상의하는 구조가 있을 거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평등한 공동체입니다, 여전히. 근데 인원이 이만큼 많아졌어요. 이만큼 많아졌어요. 그럴 때 똑같이 평등한 공동체로 한 사람이 이 사람들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갈등들이 많을 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일해줘. 대신 당신은 일해서 면제해 줄게. 이 일하기도 바쁘잖아. 이래서 이 사람은 노동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예요? 관료의 발생입니다. 관료들. 한 사회가 이만큼 규모가 더 커집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 담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의 대표를 뽑아야 하잖아요. 조금 더 높은 귀족들이죠. 이래서 생긴 것이 뭐냐면 사회의 계층이 생겨났다, 그 얘기입니다. 정점에는 누가 있어요?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죠? 왕을 돕는 귀족들이 있고요. 귀족들, 관료들이 있습니다. 일반 서민 대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바닥에는 누가 있냐면은 고대 세계에서는 노예 계층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피라미드의 무게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 위쪽 사람들은 노동 안 하는 사람이에요. 노동은 일은 안 합니다. 그죠? 관리해 가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먹을거리는 누가 공급합니까? 이들이 공급하는 거죠. 여기로 올려야 되죠. 맨날 이 사람들은 뼈 빠지게 노동해가지고 세금 뜯기고 뭐 해가지고 이 위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화려하게 살아요. 저 사람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살고 일도 안 하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여기 굶주려 나가는데도 그들은 죽는 법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자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놀고 먹고 우리는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야 돼? 저 사람과 내가 다를 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꿈틀꿈틀하면 이 피라미드가 여러분 온전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흔들리죠. 밑돌이 하나 빠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려시대에 최충원의 노비였었던 만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는데 그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죠.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는가 그 얘기요. 누구는 왕이 되고 누구는 뭐 이렇게 관료가 되고 귀족이 되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시가 달라 아니잖아.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난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꿈틀꿈틀하면은 체제 전체가 무너지니까 이들은 늘 어떤 걱정을 하냐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어야 돼. 얘들이. 누가 이 일을 감당했냐? 사제 계급입니다. 고대 세계 제사장 계급들입니다. 자, 사제 계급들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얘기냐면 사제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과 통하는 사람이에요. 신의 뜻을 세상에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여겨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은 왕으로서의 운명이 있고 귀족은 귀족으로서의 운명이 있고 그리고 서민들은 서민의 그 운명이 있는 거고 노예는 노예로서의 운명이 있다고. 그게 신의 뜻이라고 이렇게 질서를 해놓으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냐면 그래 이번 생은 내가 망했어.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이생망 들어보셨나요? 이생망이란 말?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 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제 계급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입니까? 고대 세계의 사제 계급들은 항상 이들 편에 서고 있었습니다. 이들 편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아까 얘기한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고통이 내면화되었던 사람들이 어떤 계층이 되었냐면은 이 맨 밑바닥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주의의 맨 밑바닥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라고 불렀다 그 얘기죠. 히브리. 그들이 다 히브리인 것은 아니지만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대 근동 지역,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그 일대 전체에서 떠돌이 노동자들을 일컫는 계급의 이름이 히브리입니다. 민족의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정착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가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뭐냐 한 사회 속에서 항상 폭력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때려도 누가 편들어 줄 사람조차 없는 거예요. 떠돌이들, 뜨내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야곱의 일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정착하여 살면서 많은 아기들을 낳고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던 히브리 집단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위로조차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들의 노동 덕분에 먹고 살면서도 이 사람들은 아무 희망 없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역에 시달려가지고 끙끙 앓습니다. 그렇죠? 그 말할 수 없이 힘겨운 노동에 힘드니까 여러분 끙끙 앓잖아요. 온 삭신이 쑤시고 밤 되면은 먹을 것도 변변치 않은데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의 고통당함을 하감하십니다. 내려다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셔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얘기했던 알버트 슈바이처의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억압당하는 자의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형식을 갖춰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러고 온갖 유창하게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서럽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엉엉 울 때 하나님은 울지 말고 말해봐 그러는 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울음 속에 담겨있는 그 피울음 그거 알아듣는 분이에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애기들 기르다 보면은 애기가 앵앵거리고 울면은 엄마는 금방 알잖아요. 배가 고파서 우는지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지 어디 아파서 우는지 알죠. 엄마는 왜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음하고 있는 저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걸 뭐로 여긴다고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운명 지어준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얘기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10가지의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 10가지 재앙 나오는데 첫 번째 재앙이 어떤 건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물이 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물이 피로. 그건 뭘 뜻하겠어요? 여러분 이 애굽의 문명이라고 하는 거 화려한 이 고대 문명 애굽의 문명이라는 거 나일강을 젖줄로 해가지고서는 이 문명이 세워졌지만은 사실은 이 문명의 토대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무고한 자들의 피가 흘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물이 피로 바뀌었다는 것은 바로 그 강렬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무고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피야 이게. 그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파리도 나오고 이도 나오고 개구리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또 어떤 의미냐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숭상하고 있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뭐냐? 없던 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숨어있던 것들이 일제히 뛰어나온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괴로워 못 견디겠는 거야 애굽 사람들이. 그렇죠? 존재가 보이지 않던 자들이 전부 나오니까 불편해진 거예요. 이게 심판, 대단히 중요한 심판의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대로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였어요? 애굽이 최고 신으로 여기고 있었던 라 혹은 레라고 하는 태양신에 대한 심판. 그렇죠? 애굽이 끝난 거예요. 장자의 죽음인 10번째 그 얘기는 뭡니까? 그들의 생명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일이죠. 이것이 이제 출애굽을 일으킨 사건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꿈꿔요. 이런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가 갈리고 지배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아니에요. 그 질서는 인간의 죄가 만들어 놓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구별해서 한 사람들을 구별해 가지고 새로운 세상의 꿈을 열어주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한다고 얘기해요. 젖과 꿀.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평원을 빼놓고는 그렇게 비옥한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척박합니다. 광야지대이고. 그러니까 그 땅을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했던 까닭은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함부로 착취당하지도 않고 억압당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아까 얘기했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공들여 지으신 걸작들인데 그 걸작들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것 때문에 아파하시고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장소와 공간을 마련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는 건데 그 공동체의 꿈은 뭐냐면 평등 공동체란 말이에요. 에? 누군가는 지배하고 누군가는 지배당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형제처럼 사는 세상을 하나님은 꿈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누군가가 필요하죠. 하나님은요.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줄 사람들을 찾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그리고 모세의 어린 시절 얘기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레위 지파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울음소리가 하도 웅장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잘생겨서 엄마가 차마 애를 엎어놓고 죽일 수가 없어서 어떡합니까? 몰래 키우다가 아이 울음소리가 너무 커져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고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나일강에 띄워놓죠.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물에 빠져있는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데리고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해방자가 어디에서 자라냐면 애굽 왕의 보호 아래 사는 거예요. 애굽의 온갖 지혜를 다 배우면서. 이게 하나님의 유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참 오묘하지요. 그리고 그가 계속 그 궁궐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출애굽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노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다가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혼을 내줍니다. 그렇죠? 죽여요. 때려서 격분해가지고 죽입니다. 그리고 묻어요. 그 다음 날도 나가서 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왜 동족끼리 싸우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않아.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가 애굽의 관료를 죽였다는 사실이 발각나면 이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달아나죠. 미디안 광야로 달아났고, 아시다시피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40년 동안을 목동 생활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을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온갖 지혜를 다 배웠습니다. 왜? 부유한 나라들이 정보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애굽에 있는 그 온갖 정보들을 다 모아드렸을 텐데 그것들을 공부했던 인텔리겐츠합니다. 모세가 대단한 교육을 받았겠죠. 귀족 교육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장 낮은 삶의 자리에서 문명의 혜택이라고는 없는 광야에 가가지고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꼭 이러십니다. 어떤 사람을 귀히 쓰시려고 그러면 평안히 있던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고통받는 자리에 데려다 놓기도 하셔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모세가 양떼들을 이끌고 호렙산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득 조만치의 낯선 광경이 보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떨기나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소나무 그런 나무 아니에요. 키 작은 개나리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개나리보다 훨씬 작아요. 떨기나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척박한 광야에 살아야 되니까 물도 구할 수 없고 크게 몸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나무가.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어떠하냐면 긴 햇빛 속을 걷던 사람들에게 그늘을 드리워줄 만큼 키가 크지도 못하고 베어서 집을 짓거나 하는 목재가 되지도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모습이 보여요. 자,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일이 광야에서 도로 일어난답니다. 왜냐하면 건기가 되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광야에서, 그렇죠? 바짝 마르겠죠, 얘가. 그리고 낮에는 뜨거운 해가 내리쬐입니다. 그리고 바람까지 불면요, 어떻게 돼요? 얘들이 서로 이렇게 스걱스걱 하겠죠. 그러다가 자연 발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짝 말라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타서 재가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 광경 덜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왜 이상한 느낌 드냐면
불타는 거 분명히 봤는데 이런 건데 떨기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딴 데 눈길 돌리고 보니까 여전히 불타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형태를 유지하고 빛만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다가갑니다. 그때 이 떨기나무로부터 소리가 들려오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나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 뭐와 관련되냐면 우리 취직하려면 이력서 쓰잖아요. 이력서 할 때 서라고 하는 건 서신을 뜻하는 단어니까 알겠고, 력이라는 게 역사 얘기하는 건데, 리는 뭐예요? 리가 뭐냐면 신발 리자거든요. 신발 리. 그러니까 내 신발이 걸어온 자체가 이력서예요. 신발이 뭘 뜻하냐면 나의 경력, 나의 경험, 나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 벗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는 모두 자기의 경력, 정체성 다 내려놓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난 성탄절 예배, 작년 성탄절 예배에 우리 교회에 꽤 유명한 분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서울시장님입니다. 슬그머니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계셔요. 그래서 예배 잘 끝나고 같이 이제 밥을 먹고 얘기를 했어요. 저쪽에 갔더니 우리 교인들이 논쟁이 벌어졌어. 무슨 논쟁이냐면 목사님이 이분을 왜 소개를 안 했나? 누구는 소개 안 하는 게 맞다. 누구는 소개 그래도 해야지. 이렇게 논쟁들. 전 소개 안 했죠. 뭐 내가 왜 소개를 해야 됩니까? 근데 저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유대인의 전설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두 손을 모읍니다. 그런데 천사가 오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뒤통수를 탁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손을 모으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또 탁 때려요. 그게 약간 불쾌해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자 천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는 왕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로라 하는 거,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예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는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탁한 얘기 조금만 남겨두고 먼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불 붙는 떨기나무가 도대체 뭐냐 그 얘기예요. 이 떨기나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잘것없는 겁니다.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떨기나무는 뭘 뜻하냐면 보잘것없는 것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서 떨기나무는 보잘것없는 것, 보잘것없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게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떨기나무예요. 그런데 태양신이 지배하고 있는 애굽에서 떨기나무로 상징되는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호로록 타버리는 거예요. 목숨이 존귀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노동하다가 죽여도 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떨기나무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들인데 그들이 걸작품은커녕 소비해도 괜찮은 소모제처럼 사용되고 있던 세상입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 속에 임재하자 그들이 호로록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돼서 빛나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 사도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유력한 사람 없었습니다. 우리 잘나서 부름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 못났고 죄 많고 허물투성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태워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속에 임재함으로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해주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머물므로 빛을 발하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인 것이 아니라 뭐입니까?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빛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신앙의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벌겋게 그들을 불타오르게 만들었어요. 뜨겁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자신의 꿈 얘기를 하십니다. 이들이 고통받는 거 내가 이제 봤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래. 내 도움이 필요해. 그러자 모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아니, 내 자격으로 하라는 것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속에 부어넣으시는 그 능력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이 모세, 상처 많은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여러분, 이 말 되게 어려워요. 스스로 있는 자, 이해되세요? 어떤 말인지? 이거는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내 이름은 나는 나다. 나는 나다요. 이게 여러분,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대답의 거절입니까? 대답이기도 하고 대답의 거절이기도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지각과 인간의 감정으로 하나님 파악하는 일 불가능해. 언어 속에 하나님 가둬둘 수 없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좁은 생각 가지고 나를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만둬라.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도 나오는 얘기가 있죠.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그렇죠. 그러나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결실을 거두지 않고 하늘로 돌아가는 법이 없는 것처럼 나에게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그렇죠. 이사야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속에 가두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언어 도단이에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퉁명스럽기만 한 대답이 아닙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는 세상에 없던 것들을 있게 하는 존재이고 있는 것들을 보존하는 존재라고 하는 뜻도 또한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그런 뜻도 신명 연구해 보면 그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모세는 그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 답답한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고 하신 말씀이 나는 말이야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 모든 것 버려두고 떠났는데 그렇게 떠돌이로서의 그의 삶이 행복하지만은 않았는데 위기도 많았고 배척당할 때도 많았고 그 아들 이삭의 삶 또한 그러하고 야곱의 삶 또한 기가 막히기 이를 데 없는데 그러나 고통스럽긴 했지만은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내 조상들의 삶 가운데 동행했던 그 존재가 바로 나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마디를 더 덧붙여요. 거기에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거기에 그 뒤에 나는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를 덧붙여요. 왜냐하면 금방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얘기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방세의 저자인
파스칼이 했던 말이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우리의 경험 세계를 통하여 절실하게 경험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경험 속에 나는 나의 어머니 경험이 떠올라요. 제 어머니는 1915년생이십니다.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요. 어머니가 42인가 3인가에 저를 낳으셨어요. 제가 막내입니다. 8남매 막내. 근데 1960년 무렵이죠. 60년인지 61년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배가 이렇게 불러왔어요. 또 뒤늦게,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가 46세 혹은 7세 그 정도 되셨을 때인데 또 임신을 한 건 아닙니다. 근데도 배가 불러와요. 그것도 딱딱하게 불러옵니다. 어린 내 경험에도 어머니 배에 엄지손가락을 세워가지고 눌러도 전혀 안 들어가요. 서울역 앞에 있었던 세브란스 병원, 옛날 세브란스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시골에서 8시간 자동차를 타고 버스, 손만 들면 다 세워줄 때니까 8시간이 걸렸는데 와서 진료를 받으니까 신장 양쪽에 암덩어리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2달을 살 수 있다고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치료할 것도 없으니까 내려가시라고. 우리 어머니는 내려오셨습니다. 큰아들은 장가 보내가지고, 제 조카가 저보다 1살 위거든요. 워낙 형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큰아들 장가 갔고 큰딸도 시집 가고 그랬는데 나머지 밑에 6은 시집 장가도 안 가고 그랬는데 이것들 놔두고 내가 세상 떠난다고 하니까 어머니 기가 막힌 그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 늘 마음 아파하고 그랬는데 그때 마침 우리 마을 한 1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부흥회는 일주일 동안 계속이 되는 부흥회였는데 그 부흥 강사로 온 분이 여자 집사님이었어요.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했던 그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암 환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가를 보내옵니다. 예수 믿으면 나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어머니 교회 나갑니다. 아버지는 서당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우린 유학자 집안이라고 하는 자부심 때문에 도저히 예수 믿는 건 허용이 안 되는 집인데, 당신 아내가 세상 떠나게 생겼으니까 마지막으로 소원이랬는데 못 보낼 건 없고 당신은 갈 수가 없지만 아내 가는 걸 허용을 합니다. 어머니는 부흥회에 가가지고선 일주일 내내 우셨죠. 그냥 울기만 했죠. 성경도 모르고 찬송가 부를 줄도 모르고 다만 하나님 계시다고 한다면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러고 울었겠지. 근데 부흥회 마지막 날인지 마지막 전날인지 모릅니다. 제가 마당가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저쪽 고삿길로 해가지고 골목 저쪽 이제 큰 길가에서 우리 집 쪽으로 들어오는 그 길가에 소나무가 다복설이 우거져 있는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쭉 걸어오는 게 보여요.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 마당을 거쳐서 우리 집으로 쑥 들어가요.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게 못마땅해서 안방에서 이렇게 도사리고 하고 앉아 계시고, 어머니는 건너편에 있는 사랑방에 누워 계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마당으로 해서 토방을 올라서고 마루로 올라서고 사랑방 다 올라서 들어갑니다. 어머니는 자리에 누워 있고 그 부흥 강사로 오셨던 분이 어머니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전 처음 보는 신기한 광경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한참 들여다보는데 기도가 안 끝나요. 이상한 종교 행위죠. 전 뭔지도 몰랐고 밖에 나갔다가 놀다가 궁금해서 또 들어오면 아직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갔어요, 그분들이. 근데 그 다음 날인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우리 형과 누나한테 내 배를 좀 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엄마 배를 보니까 엄마 배가 여전히 불러있긴 한데 새파란 손가락 자국 10개가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배에. 근데 내가 증언할 수 있는데
그 기도하던 분이 때리지도 않았고 꽉 누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손을 얹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손가락 자국 10개가 있어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어머니 배가 쑥 들어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하혈을 하고 그리고 배가 쑥 들어갔는데, 이건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인데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던 어머니가 25년을 더 살고 가셨습니다. 그 25년 동안 우리 온 집안이 일가 친척할 것 없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알고 있고, 어머니가 어떤 병을 걸렸었는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치유를 받은 다음에 내 어머니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알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실 때는 참 평안하게 고통 하나도 없이 계시다가, 저는 군목으로 가 있을 때인데 큰형 집에 어머니가 가셨다가 예배드리고 와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점심상에서 이렇게 드시다가 머리가 좀 아프다고, 그리고 뒤로 물러서서 벽에 기대서 10분 있다 돌아가셨어요. 마치 호롱불 타고 올라오는 심지에 불이 톡 꺼지는 것처럼 생명을 다 소진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깨끗한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난 그 어머니의 그 신산스러웠던 삶, 1915년에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삶의 내력, 그 내력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해 주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절실하게 아니까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절실하게 와닿고, 그래요,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살아야죠. 그죠? 오늘까지 제가 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에덴의 동쪽 노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그렇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팔렸던 우리의 마음들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세상 정말 무정한 사람들 등지고 하나님 등지고 살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안고 우리를 빛나는 존재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떨기나무에 붙었던 그 불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내면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도 빛이 나가지고 그 빛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멋진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셔서 부르셨지요. 하나님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 염려, 근심 내려놓고 진실로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넓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게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부드럽게 변화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속에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있어 하나님의 마음 시원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있어 우리의 이웃들의 삶이 복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